네, 트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모세 오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는요, 5가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언약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도 광야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질 때면 옛날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모습들이 그냥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이고요. 더 그슬로 올라가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5번 언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5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아, 무지개 언약이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세 번째 모세, 시내산 언약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2 종류의 언약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주종 언약이고 또 다른 것은 동등 언약입니다. 주종 언약은 뭐냐면 영주와 봉신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건 불평등하죠. 철저히 영주의 이익에 따라서 체결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주가 계약의 조건을 정하면 봉신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등 언약은 말 그대로 성격이 다르죠. 양측이 동등한 위치와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약은 쌍방의 이익이 있을 때 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은 모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체결하시는 주종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익한 게 하나님 편에 유익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상대방, 우리에게 유리한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호의가 그래서 담겨 있어요. 자, 먼저 노아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온 이야기죠. 노아의 언약은 우주적인 차원의 언약입니다. 자,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8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게 언약의 증거라고 이제 9장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언약을 읽어보면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지개가 뭡니까? 비가 이렇게 쫙 내린 후에 공중에 작은 물방울들이 흩어져 있을 때 태양빛이 쭉 비치면
그 빛이 여러 색깔로 분산이 돼서 나타나는 흔한 자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과 약속인데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는데 저 중가지에 산타마리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쉘비치라는 데서 무지개를 쌍무지개를 이렇게 봤는데 쌍무지개 저쪽에 무지개 하나에 무지개를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한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셨을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이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리라는 거예요. 지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마다 무지개를 보실 거 아니에요.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이 자연현상으로 무지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축복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했었지. 내가 그렇게 기억하겠다는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흔하디 흔한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말은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를 증거로 삼으셨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같이 왜 그 찬양 있죠? 야곱이 베고 잤던 흔하디 흔한 보통 돌이에요. 여러분 돌베개라는 것이 따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판에 굴러다니는 그냥 돌이에요. 그중에 좀 편편한 것을 돌베개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들판에 늘 다니다가 보이는 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보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묶어주신 것은 항상 내가 그걸 보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을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 기도원일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또 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주셨을 때, 또 병을 고침 받았을 때도 있고요. 그게 항상 기억날 때가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참 꿈과 같은 복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우리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떡받침 그릇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증표로 삼으셨습니까? 신명기 31장 28절 보면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이랬습니다. 천지가 뭐예요? 그냥 눈을 뜨면 올려다보면 하늘이고요. 내려다보면 땅인 거예요. 그냥 보면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자 증거물을 이렇게 채택하실 때 아주 흔한 것으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 흔한 돌베개 돌, 하나님이 천지를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그래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가끔 목걸이가 좀 뒤로 넘어가 가지고 목걸이를 가끔 십자가로 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정말 십자가가 나한테 매달려 있으면 그 약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떡이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성찬식이 포도주와 떡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 의식을 행하기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보통 식사거든요. 캐톨릭은 이걸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봐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카톨릭 사제들은 이걸 1,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떡 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흔하디 흔한 것에 하나님 고귀한 약속을 담아 두신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축복에 대한 확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가고 또 아버님이 2년 전에 팬데믹 때 가고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지금 건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뭐다 부러지고 다리가 부서져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음, 이 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뭐 가족이 많지 않잖아요. 어머니 홀로 남았고 남동생이 좀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누울 공간이 이렇게 신사동에서 자는데 5명이 자면 이렇게 옆으로 자야 돼. 옆으로. 그리고 또 이게 바닥이 기울어 가지고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남동생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가서 밤새 철야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은혜도 받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밤에 그 지하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 감격이 무너진 모든 게 무너져요. 이번에 한국 가셔서도 뭐 좋은 일도 있으시지만은 또 돌봐야 될 사람들 돌보시고 함께 하실 때 어, 먹구름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를 꼭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언약의 특징은요. 생명, 피를 강조합니다. 신성함이에요. 어, 여러분 피의 신성함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창세기 9장 3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 하고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피는 곧 생명이라는 원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똑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여러분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에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주종 언약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하나님 마치 영주 같은 모습이에요. 고대 영주가 봉신에게 땅을 하사하면 봉신이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이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맹세가 포함되는데 언약에 참여하는 양자가 함께 반으로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의 조건을 어겼을 때는 이 동물같이 반이 쪼개져서 죽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 사용되는 예식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근데 그럼 고대 근동의 언약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걸 시행해야 되지만 이 언약 상대편 아브라함은 그의 대가로 해야 할 일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쪼갠 후에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태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 언약의 혜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기를 쪼개놓고 그렇게 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렇게 심각한 언약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실까?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독특한 계약 방식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도살해서 두 부분을 갈라놓고 계약 체결 쌍방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의미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도살해서 갈라놓은 동물같이 처참한 운명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서 마주 놓게 하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셨을까? 궁금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했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을 보면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믿었으면 자식이 없어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믿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언제나 쎄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처음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 믿음에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게 완전히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15장 7절에 주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한 말을 해요. 그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아, 이 확신이 없어 하는 아브라함 말씀을 들으시고 목숨을 거는 언약 예식을 여기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겠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만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으니까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취소하면 되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꼭 맺으셔야 됐을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각하신 것을 보니까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단순히 읽어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개인적인 약속을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하나님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자손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왜 이렇게 심각하셨을까? 이게 짐작이 가요. 자, 창세기 17장에 가면 15장의 언약의 내용이 다시 이제 강조가 되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할례, 셀컴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7절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행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지역에 다른 민족들도 행해진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그 민족들에게서는 할례가 청소년기, 성인식, 뭐 15이나 16이나 성인식의 나이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시행이 됐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출생 시에 시행이 된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 할례가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이처럼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한 번 양피를 베면 죽을 때까지 베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언약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앞에서 설명한 두 언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 언약의 형식, 즉 언약을 체결한 양쪽이 함께 의미를 지는 쌍방적 언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쌍방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에는 양쪽이 지켜야 할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생각나는 시작의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시작 비슷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는데 축복성 부를 때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하자면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시내산 이전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이후에 약속을 맺고 나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진정한 언약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공식 언약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은 버림받은 외부인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변하게 하신다는 의미고요. 이제부터는 제사장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지위를 약속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행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행해야 될 의무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언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 언약에는 언약 체결자 쌍방의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약식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맹세입니다.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 24장 3절에 나와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맹세의 핏뿌림 의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에 사용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피를 다해서 지킨다라는 상징이에요. 이 언약 예식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 애찬을 나누는 것을 끝이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보통 양측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냥 서로 동맹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공동 식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봐도 공동 식사는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다는 확인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코이노니아가 교제 시간인데 함께 주님이 주신 떡과 함께 피를 나누는 것처럼 꼭 성찬식만이 아니라 애찬식을 가지잖아요. 애찬을 가지잖아요. 식사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맛있어요? 꼭 어려운 얘기를 꼭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체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친한 사람, 아는 사람하고 최소한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하고 식사하죠.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말하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한 자리에 식사하지 않죠. 참 어렵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만 해요. 편하니까 그래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잘 좀 섞여서 드시게 하려고 제비도 뽑아서 이렇게 앉히고 1번, 2번, 3번 나눠서 해보기도 했는데 또 다 돌아가요, 옛날. 식사 편하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그런 거예요. 공동 식사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줄 우리가 이해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 통해서 정말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권이 이제 튼튼하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훌륭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에 구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의향을 밝혀요.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아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7장 10절에 보면 땅에 안전히 거주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리고 7장 13절 16절에 보면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유일한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약해 보여요. 정식 조건으로 제신 것이기보다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앞뒤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여러분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왕조가 바뀐 북쪽을 보시면 계속 바뀌어요. 남쪽도 그래요. 뭐 북쪽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남쪽 다윗의 왕조도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윗 왕조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 포로기가 되죠. 근데 그들은 확률이 대단히 낮은 망한 길을 선택해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도 다윗의 자손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끝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요. 그렇다고 다윗의 가문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깨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빼앗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존되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셨어요. 세상 끝날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새 언약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약속을 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한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내면적인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민족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언약이에요. 십자가도 민족과 나라와 장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4차원적인 그런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나 할례나 음식법이 필요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시약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옛 언약의 규정대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깨끗함을 받았어요. 신약 시대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기 전에는 이미 구약에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왜 피였을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짐승의 피 제사는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 제사로는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두려운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예요. 아직도 뭔가 남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템포러리로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흘리시면 여러분 율법의 모든 속죄 규례를 다 그치게 하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죽은 행실에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5가지 언약을 살펴봤는데 이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언약은 두 종류라 했습니다. 주종 언약, 영주가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봉신은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주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유리하죠. 한편에 동등 언약은 양쪽이 다 유리합니다. 눈에 띄는 이익을 보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쪽이 없습니다. 만일 어느 쪽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약이 체결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뭘까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언제나 불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다 제시하시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이 됩니다. 노아의 경우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 사람 피만 조심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고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손을 주시겠다. 나중에 가서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본격적으로 양쪽이 이제 수행해야 될 의무를 거기 담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시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지만 이 조건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 왕가를 지속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대한 약속에 그 죄 지은 것도 파묻어 주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친히 새 언약을 새겨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신앙생활 하도록 해 주시는 약속.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자, 언약에 대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과 어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 맺는다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자식에게 유리하죠. 부모는 자기가 계약서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조건들을 제시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왜?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언약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당장에는 왜 이런 법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게 주신 그 언약은 결국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10장 4절에 나와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0가지 계명을 십계명, Ten Commandments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10가지 말씀들, 선언들이에요. 자, 모세오경에 기록된 3가지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데 각각 형태가 다릅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8계명은 같아요. 근데 2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4번째 계명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신앙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 때 쉬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 신앙의 시각에서 다른 이유를 제시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약간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집에다가 그의 아내, 종, 동물, 재산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재산, 동물 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집과 분리해서 각각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십계명이 나와요. 이거는 앞에 두 십계명하고는 많이 달라요. 총 10개 항목 중에 3개만 갖고 나머지는 완전히 달라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십계명이 나오는데 왜 34장에 다시 한 번씩 십계명이 또 등장하는 걸까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아론을 흔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상대로 제일 좋게 만든 게 금송아지였던 거죠. 이걸 본 모세가 분노를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 돌판을 아래로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돌판을. 이렇게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네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다섯 번째, 모든 첫 태생을 바쳐라. 여섯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 번째,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여덟 번째,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라. 아홉 번째,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리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같은 모세오경하게 다른 십계명이 들어가 있을까요? 19장에 나오는 건 뭐고 34장에 나오는 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십계명이 여러분 다른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귀로 들은 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뭐 말씀하실 때 산에 앉으사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옆에서 막 기록을 했을까요? 속기사가 막 열심히 기록을 해서 그거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전해진 자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전통의 근거에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십계명 같은 중요한 문서의 경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필요한 것에 딱 붙여서 사인만 하면 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과 귀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십계명도 마찬가지. 오랜 세월 흐르면서 지역별로 좀 다른 전통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의도하지는 않은 결과이지만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허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네 번째와 열 번째 계명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른 십계명,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종류의 십계명이 필요할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맞춤형 십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방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도 따라하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보면 헐어버려라. 정말 극약 처방이죠. 또 현재 여러 교회에 해당해 사용하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순서가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십계명,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달라요. 개신교에 대해서도 다른 십계명을 사용하는 교단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13문장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조합해서 10개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순서와 형태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대교와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십계명을 사용합니다. 같이. 근데 카톨릭 교회하고 루터란 루터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를 한 분 하나님을 흠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둘째 계명으로 사용하는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그들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셋째 계명이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영적이면 주일로 바꿔 사용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한 날을 그날을 주님의 날로 봤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일로 바꾼 거예요. 넷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열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탐심에 대한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아홉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열째 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로만 캐톨릭 교회하고 루터란 처치는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하고 열 번째 계명을 나누어서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절대법으로서 존재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조건법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법. 조건법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형태죠. 이 조건법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법 형태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이 형식을 따랐습니다. 한편 절대법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걸 하라.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do not 이거예요, 그냥. 십계명이 대표적.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이런 절대법은 주변 국가들에게서 발견되지만 성경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빈도수가. 성경에는 이 절대법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특징이 절대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 절대법이 많이 나올까? 성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주변 나라들에게는 이 법을 누가 줬을까요? 왕이 제정해 준 거죠. 대부분 조건법이고 이 조건법이 사회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 절대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단지 사회법정에만 사용되지 않고 도덕과 양심과 관습의 영역에 적용되는. 그래서 교회법은 사회법하고 달라요. 그런 이유로 성경은 사회법과 양심,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성화를 명령하는 법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형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그렇게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화에 이르는 그런 법이에요. 자, 범죄는 죄죠. 성경의 법은 하나님께 주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과 사회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법을 어기면 그것은 범죄만 되지 않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를 성별케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내용이 나오죠. 시민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다가 현장에 잡히면 그들을 함께 묶어서 물속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그 여자의 남편이 아내를 살려주고 싶으면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그와 동시에 그 남자도 살려준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는 간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손해를 입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주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남편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도 죄 진 거라는 거죠. 따라 성경의 법은 남편의 의사 상관없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뭘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현세적인 고울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절대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회복해야 되는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20장부터 십계명하고 여러 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각종 율법을 주시는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법을 지키는 공정한 시민,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셔서 성화하게 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과는 그다지 깊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난 거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은 내가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거룩이. 나 혼자 거룩하다고 아유 저분 거룩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혼자 거룩한 거지 그거는. 교인들에게 아주 신령하고 하다는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아내를 학대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걸 참다 못한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강대상으로 갔어요. 당한 목사님이 아, 당신 왜 그래? 따져 물으니까 사모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문제는 안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2000년대 초에 하영재 목사님 진행하는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 학교를 가면 목사도 아버지이고 남편인데요. 겉으로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중에 이제 대화하다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말로는 누가 거룩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삶이 아닌 거죠. 행실은요 심중에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거룩한 삶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온 세상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가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전도하고 그 선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법이 성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재판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법은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 차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약에도요. 이렇게 뭐 소셜 워커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사회 보장 제도가 있고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성결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법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적인 문제 곧 공식 사회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명령은 모세 오경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장 6절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너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나그네는 잠시 집을 떠난 방랑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외국인 틈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가슴 시린 일이에요. 미국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나 또 결혼해서 온 사람들 그런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게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게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살아가는 개종자들이에요. 루시 그 얘인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잖아요. 차마 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자기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여성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철저히 동화된 일을 게르 채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르 채택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지만 이스라엘과 덜 동화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그냥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게르 토샤브라고 합니다. 이들의 지위는 거의 밑바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안식일에 쉬어야 할 대상들의 순서가 열거가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와 너희 아들이나 딸, 너희 남종이나 여종, 너희 집 짐승, 집의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에 이런 나그네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근데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거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게르에 대한 생계 대책을 세우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올리브 혹은 포도주를 거두고 남은 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몫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3년에 한 번씩 거두는 11조도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들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지 않나니. 코라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실패자의 쓰라린 마음을 알아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해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복하고 관련돼 있어요. 복.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네이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한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걸 봤어요. 정말 직접.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사실 약자를 도와야 할 이유가 복하고 관련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이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참 복 있게 행동하세요. 그분들을 보면 행복해요. 복이에요, 사실. 세 번째 약자를 도와야 될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이웃과 척척다 해도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신뢰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고요. 성악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얼마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도록 하라는 거,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장 제도라는 거죠. 신명기도 이 사회보장 제도에 관심을 가져서 그 대상을 여러분 과와 과부, 나그네로 이렇게 제한을 시킵니다. 아마 레위기에서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이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신명기 24장 19절에 21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도적질, 속임수, 거짓말 멀리하는 것, 힘 있다고 해서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의 몫을 가르치지 않는 것, 듣지 못한다고 해서 기먹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 안 못 보는 이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뇌물로 재판을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 힘없는 이웃을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봤을 때 애정을 가지고 책망하라는 것. 남을 존중하고 아끼고 돌봐주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다 치르신 것처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어떤 다른 특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이제 동태 복수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 복수하는 거 있죠. 그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구약을 싫어한 구약만 읽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하더라도 구약이 쭉 있다 보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시작부터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그런 잔인한 법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동태 복수법에는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사랑의 의도와 부당하게 배상받지 못하는 걸 금하는 하나님의 공정성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주변 민족들의 법은
사회 계층별로 법을 차등 적용합니다. 인도에도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무슨 뭐 수드라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법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함무라비 법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못 쓰게 만들었으면 그의 눈도 똑같이 못 쓰게 만들라.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그의 뼈를 부러뜨려라. 그러나 그의 평민의 눈을 못 쓰게 만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전 하나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만일 대상자가 노예이면 그에게 은전 2분의 1을 배상하라.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를 똑같이 부러뜨리라. 그러나 평민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귀족은 그에게 은전의 3분의 1을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이에요. 이방의 법은. 신분별로 다른 거예요. 이런 불평등 적용되는 법은요. 함무라비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법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떼인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1, 25절 말씀. 여기서 보면 성경은 신분에 따라 다른 처방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한 가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동태복수의 법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외국인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당시로 봤을 땐 대단한 법인 거예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는 거죠. 이 원칙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동태복수법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잔인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하나님의 공평성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을까요? 규제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지려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저 법적인 테두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안식법도 마찬가지. 안식일법이 없으면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를 쉬어야 일주일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주일을 다음에 달력도 이렇게 나오죠.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쉬고 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트리니티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그걸 지킬 때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규정 없이도 공부할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방면에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살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방면에 아무런 법적 테두리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쉽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세상에 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 위해서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버지는 많은 자손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이 하나님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